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희망이 없이, 그리고 아무런 어떠한 기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기독교 서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 남성 중창단, 기독교 중창단 이름이 달리다굼이었고, 또 기독교 학생 동아리의 이름이 에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완전히 열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에바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모여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은 모두 이방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이방 지역에 잠시 머무셨다가 다시 유대인의 땅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유대인 갈릴리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먹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그 사람이 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전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귀먹은 사람을 그에게 이제 인도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로. 요즘은 이제 벙어리 또는 귀머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벙어리를 이제 언어 장애인이라고 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청각 장애인,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전과 같이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대개 이제 언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언어의 장애를 가진 근본적인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또는 사고로 인해서 귀가 처음부터 막히게 되면, 듣지 못하게 되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말을 못하는 문제이기 이전에 먼저 귀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태어났을 때 어떤 사고나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청각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청각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말을 배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지 정확하게는 밝히지는 않지만 익명의 무리가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본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익명의 사람들,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은 그에게는 큰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의인이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01년도에 일본 시노쿠오 역에서 취객을 구하려다가 같이 희생한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우리가 언급할 때 의인 이수연이라고 말합니다. 왜 의인이 되었습니까? 그는 생명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소방관 또는 간호사, 경찰관 이런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뛰어들기도 하고, 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장시간의 수술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응급처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떠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목사도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 사람들 같이, 물론 의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존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의인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죠. 꼭 생명을 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든지 위기의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그 의인도 의인이겠지만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 그리고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 그러한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냥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그 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육신의 죽음은 한 번씩은 당연하게 나이가 들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죽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영혼의 생명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혼의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죽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육신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죽습니다.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폭주 열차와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나는 안 죽는다 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죽는 이 죽음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왜 죽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죽음은 노환으로, 나이가 들어서 죽지, 또는 사고로, 아니면 병으로 죽지,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죽음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죽어야 하는 인간 실상에 닥쳐진 하나의 계기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늙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계기지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죽음의 원인은 다름 아닌 죄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필연적인 죽음에 처하게 됐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우리 말고요,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런 원죄가 어디 있냐고, 그거를 어떻게 믿냐고, 그건 헛소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원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진리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판정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면 죽지 않겠지만 죽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죄를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이, 갓난아기들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기가 죽습니까? 이것은 원죄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뭐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뭔가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도 죽습니다. 태 속의 아이도 죽을 때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죄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너무나 착하고 이쁘고 정말 눈망울이 초롱초롱하지만 그 아이가 언젠가 커서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우리 뼛속 깊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신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죄인은 희망이 없습니다. 죄인은 감옥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죄인은 처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야, 너 자신의 니나 똑바로 해. 너가 문제가 이게 많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드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듣기 싫어하고 특별히 내 자신의 죄를 덜추어낼 때 너무나 불쾌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잠을 자면은요, 큰 소리가 나면은 벌떡 깨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잠자는 척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자죠. 더 자는 척을 깊이 할 겁니다.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 이 김먹은 자의 이 모습은 이 시대를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 복음, 그리고 부활, 영생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고 있지만 자지 않으면서 자는 것 같이 억지로 듣지 않으려는 그 기머리거리와 같은 청각장애인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비유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아니 아예 듣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의 강팍한 마음을 정죄하고 또 그는 선지자들이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과 그를 유대인이 죽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귀를 열고 스데반의 말을 듣고 애통하며 울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를 너희들은 잡아서 죽였다. 살인한 자가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성경이 계속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는 찔린 거죠.
무덤덤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를 갈거는. 죄가 덜 주어지고 폭로가 될 때 마음에는 찔렸지만 회개하기보다는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거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은 귀를 막음, 소리를 지르면서. 왜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습니까? 듣기 싫어서 그런 거죠.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은 겁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본문에 귀 먹고 말 듣는 자는 이 시대의 상황을 대변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이 마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증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예 잠들었다면 깨우면 되는데 자는 척 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들어도 모른 척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들을 수가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했을 때 혹시나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뚫린 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먹고 말 어눌한 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7장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33절에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무리 중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떠나셨다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죠. 마가복음을 보면요, 주님의 치유 사역이 때때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역사는 신자들,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사람들이 비웃고 예수님이 아이가 잔다 하니까 조롱하고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은 다 물리시고 아버지와 부모와 제자만 데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귀 먹고 말 어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솔라피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이유는 이 영생, 부활이라는 것도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 이 소망을 우리는 믿음으로 간직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계산해보고 이거 좀 될 것 같은 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0%의 가능성에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 자손들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주 논리적이고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불가능한 일, 내가 생각해서는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안 믿고 내가 해볼 만한 것을 믿습니까? 해볼 만한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낙심할 것이 있을까요? 좌절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과 기쁨과 한이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을 지난 후에,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을 지난 후에 두 번째 죽음, 완전한 죽음인 영벌과 완전한 생명인 영생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믿음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지만, 또 육신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찾아오지만, 죽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 나오지만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적용해서 보면은 네가 이것을 네 귀에 들리느냐? 네가 이 귀에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의 백성으로서의 준비가 다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죽음은요, 이 죽음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믿음 가운데 한쪽은 영원한 생명에서 살게 될 것이고 한쪽은 영원한 형벌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죠. 사는데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평안히 잠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 첫 번째 죽음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더라도 죽으면요 끝나는 거죠.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우리말인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관참시라고 해서 죄를 많이 지어 죽은 사람은 나중에 무덤을 파서 그 사람을 다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왜냐하면 어차피 죽은 사람 아닙니까? 명예롭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망자가 그렇다고 해서 아파하겠습니까? 괴로워하겠습니까? 죽으면은요, 이 땅에서 손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공의롭지 못한 거죠.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으면은 영면 평안함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겁니다. 또 이 두 번째 죽음은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과 의로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고 표본 가죽과 같이 씻길 수 없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세제를 가지고 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또한 부활할 몸을 입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우리는 그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그 기먹고 말이 어두운 자를 치유하실 때에 손에 침을 뱉어서 귀에 넣고 혀에 손을 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방법 증거는 조금 유별난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로도 치유할 수 있는데 굳이 그에게는 침을 뱉어서 치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침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침은 사실 깨끗한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침을 뱉는다.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라를 오를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욕의 어떤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표현으로 사용된 것보다는 그 문화 안에서는 좀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눈은 그래도 멀쩡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는 사람 앞에 침을 뱉어서 귀에 넣고 또 혀에 손을 대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빤히 보는 자에게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댄다는 것은 불쾌할 수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성경에 보면은 탄식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에바다 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탄식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 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동시에 주님의 침은 우리에 대한 꾸짖음일 수 있겠다.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간절함이 에바다라는 말 속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귀가 열려야 하는데 이 시대가 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기가 막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말을 더듬여 주를
예수라 시인할 수 없는 이 시대, 이 세상에 대한 탄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 속에 다시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을 여러분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십시오.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희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기막히고 또 주를 시인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감격과 기쁨을 또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송 162장 부르시겠습니다.